오늘은 신명기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평생에 지켜 행할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평생 지켜서 행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두 가지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뜻은 엎드린다, 찾는다, 구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영어로는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이 워십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성, 가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곧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의 최고 가치인 이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켜 행할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므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것을 대처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데 예배당을 치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의 구조를 아주 신비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또 각종 조명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문양들을 설치해 놓기도 하는 것이지요. 또 어떤 교회는 여러 가지 예배 의식 등을 통해서 영적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자로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우상을 타파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선행 조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먼저 파멸하고 멸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아멘.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들은 섬기지 말고 그것들을 전부 다 타파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우상들은 모두가 다 보이는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 형상화시킨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보이지 않는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늘 가까이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딴전으로 모셔놓고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 있다면 그것은 예배자로서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내 안에, 내 삶에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하고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특별히 구약 시대에서는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 드는 곳에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정하여 놓으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로 선택한 것을 보면 먼저는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또 성막에서, 그리고 성소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있는 지성소,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있는 모든 장소, 그리고 도피성 예루살렘, 이런 모든 장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곳을 선택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또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기에는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난 이후에 세계 도처로,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한되었던 어떤 한 장소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하는 장소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지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그 산은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중부에 두 개의 산이 있다 그랬죠. 축복의 산, 그리심산, 그 다음에 저주의 산 에발산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중부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조상 대대로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어떤 장소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고 할 때 이 택하신 곳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장소적 개념이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교회로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예배를 하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내가 있는 곳, 그리고 우리 집, 또 혹은 내가 선호하는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편리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여러분들이 이제 놀라운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긴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을 어떤 곳으로 지정을 하셨는가를, 특별히 공예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게 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하는 곳을 정하여 인간의 편리 이기주의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예배에는 예물을 꼭 드려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장소에다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물을 친히 열거해 주셨습니다. 맨 먼저 뭐가 나오는가요? 번제가 나왔습니다. 6절에 너희의 번제와 그랬는데, 번제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에 보면 그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를 이제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말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너희의 제물 그랬잖아요. 제물. 이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피를 흘려 바치는 모든 희생의 제물을 통틀어서 제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제물이 나옵니까? 11조가 나옵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11조는 구약의 율법 이전에 있었고, 그리고 율법에 명시한 말씀입니다. 11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그리고 또한 성전을 예배하는 장소를 잘 이제 보존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드리는 바로 그런 용도의 11조가 첫 번째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가 있는데, 이것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11조라고 그럽니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거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6절을 잘 살펴보세요. 거제. 이 거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여러 제사 이름이 있고 제물이 있는데요, 제사의 이 방법이 네 가지예요. 크게 말하면. 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맨 먼저 이제 나오는 게 화제가 있어요. 화제. 번제도 화제예요. 태워서 드린다, 제물을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번제를 일명 화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제가 있어요. 요제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물을 높이 들고서 흔들어서 바친다. 그래서 이것을 요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사의 방법 가운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 자, 전제는 제물 위에다가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제가 있어요. 거제라고 하는 말은 제물을 높이 치켜들었다가 내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거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제물을 높이 치켜 올려 드리는 것, 이 거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제사가 있습니다. 서원할 때 하나님께 약속의 기도를 할 때 예물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면 서원 예물 혹은 소원 예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지요. 낙헌 예물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낙헌 예물은 뭐냐? 자, 자발적으로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걸, 이 즐거울 때 낙헌이에요. 기쁠 때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을 감사 예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의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고 신약의 예배에도 반드시 예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의미가 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무슨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예물을 드릴 때 이런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먼저 내가 손으로 수고했을 때 복주심으로 인하여. 7절. 자,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게 되면 그 손이 수고한 것이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에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재물을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안전하게 지금까지 살 수 있음에 대한 감사예요. 여기 말씀 10절에 하반절에 중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사탄이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지금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물질의 복을 받아 살고 있으니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예배는 어떻게 하느냐? 예배는 즐겁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인상을 쓰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 다 함께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7절에서도 즐거워하며 또 12절에서도 즐거워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예배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제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신들을 섬기며 기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 얼굴이 어두워요. 왜요? 숭배의 대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은 어떤 장소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있는 모든 조형물들이 어때요? 무서워요. 막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 막 잡아먹을 것처럼 눈을 이렇게 크게 떠가지고 막 큰 사지창, 막 몽둥이를 들고 입구에서부터 어때요? 두려움을 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 신 앞에 나가서 비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종교는 또 안에 깊이 들어가면 뭐 아주 자비로운 모습으로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이제 형상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처음에 딱 들어가면 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두려워해요? 무서우니까. 왜 섬겨요? 무서우니까. 벌 줄까 봐서, 저주할까 봐서. 그래서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갖다가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나약해도, 내가 범죄했어도 나를 기꺼이 받으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까지도 안전하게 보호받아 이 자리에 오게 되었으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수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행복한 사람답게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릴 때 마음이 불편하고 기쁘지 않은 사람은 뭔가 죄를 엄청 짓고 왔든지 회개를 아직 덜해서 그런 것이고, 사유의 은총을 받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내 마음이 기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지켜 행할 일은 한두 번만 예배드리고 끝날 일이 아니고 1절에서 평생에 지켜 행할 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지금 강조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평생 지켜 행할 일은 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삶입니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삶은 우리가 예배이고, 그 다음에 예배를 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예배와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곧 삶이 예배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5절 16절 5절 16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제 동물을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채식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도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동물을 우리가 먹게 된 거예요. 고기를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피는 먹지 말아라, 그 피는 물같이 땅에다 쏟아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피를 땅에다 쏟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인간의 원소가 흙이지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흙을 빚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피는 곧 흙과 같은 원소인 거예요. 그래서 피를 땅에다가 물 쏟듯이 쏟아버리고 이거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자,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설교를 좀 그럼 선지국은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제 별별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자, 선지로 붙인 이제 전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성경에는 지금 그런 얘기 없어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원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게 우상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방신을 섬길 때 행하였던 제사의 일종이 피를 마시는 거였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방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제사에 드렸던 피를 마심으로써 자신들도 신들처럼 강해질 수 있다는 욕망 때문에 제사 드리고 드렸던 그 피를 벌컥벌컥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게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고, 시편 50편 13절에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처럼 수소의 고기도 드시지 않고 염소의 피도 마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이방신들은 이제 수소의 고기도 먹고 염소의 피도 마신다는 의식을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피를 마시는 행위는 곧 우상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피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 다만 크게 삼가고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피는 너무너무 우리가 소중해요. 우리 육체는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쏟으면 헌혈을 해야, 수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헌혈한 사람들의 피를 우리는 수혈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약에서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피를 생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쏟고 죽은 그 짐승, 이것은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의 피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시고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피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 생명을 드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곧 무슨 얘기일까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사람의 목숨이 귀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뭐 전철 안에서, 그리고 등산로에서, 혹은 백화점에서 막 묻지마 살인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죽였느냐, 아무 인과관계도 없는데 뭐 화가 나서 사회에 불만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등등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인생의 소중성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소중한 사람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생명 있는 사람은 소중한 분이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사셔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여라,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과 화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 함께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을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들이 나와요. 그 제물 가운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큰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드리는 사람의 몫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 죄 때문에 이제 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드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몫이 없어요. 그럼 누구의 몫일까요?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몫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 이 하나만큼은 바로 드리는 사람의 몫이 있어요. 자, 화목제물에서 하나님의 몫은 기름과 그 외에 단에서 불살라진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태워서 받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제사장의 몫은 가슴과 우편 뒷다리예요. 오른쪽의 뒷다리. 그리고 나머지가 바치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소를 바쳤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 하나님 목, 제사장 목 떼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혼자 먹어서는 안 돼요. 또 아무 데서나 먹어서도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여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이 말은 집에 갖고 가서 아무 데서나 먹지 말고 그 뜻이거든요. 그럼 율법에서 어디서 먹어요? 바로 뜰에서 먹도록, 성전의 뜰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너무나도 거룩한 이제 제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먹을 때 혼자 먹는 거 아니라 그랬지요. 여기 나옵니다. 자, 누구와 함께 먹습니까? 자녀 찾으셨나요? 자녀와 함께. 그 다음에 노비, 그 다음에 레위인,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자기의 가족들, 그 다음에 비록 노비라 할지라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챙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너는 산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 사람은 누굽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다른 족속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레위족은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나요? 성전에 봉사하고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고 성전에서 성도들이 11조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을 배제하지 말아라, 함께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함께 모여서 음식을 같이 나눌 때 아주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보십시오. 현대 사회에서도 미운 사람하고는 밥상 함께 하기가 힘들지요. 식탁 교제가 안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혹여 여러분 어떤 식당에 갔는데, 혹은 우리 교회 식당에 갔는데,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자기가 아주 미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하고 한바탕 싸웠던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밥 안 먹고 나온 사람 혹 있으신가요? 웃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필 그냥 순서대로 가서 앉다 보니까 원수 같은 사람 앞에 딱 앉았어. 그럼 고개도 쳐들지도 않고 막 그냥 어떻게 그냥 먹고 자리를 피해 나왔던 이런 경험 없습니까? 식탁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화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화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먼저 풀어야 돼요. 믿습니까? 먼저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함께 식사하기가 꺼려지는 사람은 관계가 뭐예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다 있지요? 있는데 뭘 먹으면 꼭 돈도 안 내고 구두끈만 계속 메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늘 얻어먹기만 좋아하고 자기는 한 번도 대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밥 먹으면 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삶은 우리는 내 가족도, 노비도, 그리고 성전에 일하는 레위인도 다 함께 했듯이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근히 다 자기 마음속에 좋아하는 사람 있고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리스트를 한번 써봐요. 왼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오른쪽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사람 한번 써봐요. 이 문제를 빨리 여러분이 해결을 해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선행 조건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어떻게 했어요? 제단에다 예물을 가져온 거 그대로 두고 가서 사화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 전에 우리가 서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부터 말씀은 재차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을 당부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제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28절 말씀에는 내 자손이 영구히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제발 너희들 그 가나안 신들의 어떤 것도 흉내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30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빠지지 말아라.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섬기지 말아라. 탐구라는 말도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가만 봤더니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신을 자기도 연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옳거니 나도 잘 먹고 잘 살려면 저 신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뭐 무슨 목상을 섬기고 주상을 섬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 다른 종교에 대해서 탐구할 필요도 없고 관심도 가지지 말고 자기 잘 되려고 그것을 따라서 해서도 안 된다. 믿습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3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가감이 뭐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내 말대로 살아야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예배.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마음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챙기는 거, 이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생명 소중한 줄 알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꼭 화목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영구히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